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내 인생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에 즐거움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믿음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삶에 의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설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평안하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국가 간 서로가 믿음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신용의 등급, 또 각자 크레딧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신호가 바뀔 때 가게 되고 멈춰야 된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이 믿음에 의해서 설계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부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자세히 보면 서로 간에 믿음이 깨질 때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다. 자세히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향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단계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갖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쩌면 공부라고 하면 공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런 주제를 갖고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항상 이성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성의 기반을 둔다. 영어로 reason 이렇게 가로에 그렇게 넣었지만 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유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캄캄한데 무조건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맹종이라고도 하고 막연하다고도 하고 그건 발버둥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기반을 둬야 믿음인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보들이 하는 선택들이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믿는 사람을 보면 삶이 좀 바보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설명한 건 뭐냐면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실수한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내가 믿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성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이성적인 기반을 갖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나는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확하게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고 너는 믿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그룹은 없습니다. 심지어 원시적인 종교로부터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는 그 기반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오늘 의자에 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의자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모두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근거 속에서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그냥 눈을 감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생각 속에 나온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상적인 데에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해도 좋다, 병들어도 좋다, 내가 손해봐도 좋다, 그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성의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막연한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안전한 곳에는 사실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수많은 내용을 우리가 개념으로 알지만 이게 내가 정말 믿느냐라고 할 때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언제나 현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서 배우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여러 방식, 여러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은 위기를 경험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파도도 순종한다. 마가는 여기에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관철이에요.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일어나는 걸 봐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적이 지나갔다, 이 상황이 모면됐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방금 자신의 삶에 폭풍 속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었음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쓰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다에게 말씀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건 놀라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구원자셨고 놀라운 선생이었고 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환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배우는 부모님의 좋은 말씀하고는 너무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현장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서 그것이 내가 믿는 대로 넘어가기까지 분명히 그 과정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짜 믿기 위해선 그 과정 안에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면 우리가 행한 게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행해야지만 너는 믿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때로는 동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얘기하셨고 또는 기적의 현장 속에 그들을 불러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믿게 하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 하나가 있는데 현장으로 늘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면 현장에서 크는 거예요. 교실에서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이 세상을 언제 알기 시작하냐면 부모님 밑에서 사회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나는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부할 때 세상을 아는 것과 내가 세상 속에서 배우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과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파도와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분은 정말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위기를 통해서 믿게 된 믿음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난 지금까지 컴퓨터를 봤고 유튜브로 봤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게 적당히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난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현장으로 자꾸만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아는 사람은 저걸 호수라고 할 거고 그냥 평생 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은 바다라고 쓰기도 한 거예요. 그만큼 크다, 그만큼 웅장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협곡 같은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방금까지는 잔잔했던 저 파도가 10분, 15분 만에 갑자기 돌변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협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협곡 같은데 특징이 있죠. 바람이 잘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방금까지도 즐거웠는데 방금까지도 잔잔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는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요. 아니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난 너무 즐거웠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는데 우린 전화 한 통화 딱 받고 그 다음부터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내 삶에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갈릴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냥 안전하다 싶고 행복하다 싶어.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불안해지고 불안한 요소가 일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평생 내가 그 가운데에 살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현장이 돼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일순간에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내 직장이 내 삶을 위협하는 직장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갈릴리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 믿겠니? 그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그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너의 삶 가운데도 관여할 수 있는 것, 그거 믿니?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거의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방금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그들의 계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직업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런 전문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영역에 의해서는 누워 계신 예수님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죠.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직장에 대해서는 주님이 나한테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냥 나를 구원하시면 되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나만큼 전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왜 주무시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마치 누워 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 풍랑이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젠간 죽으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신경 쓰지 않으면 저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돌보시지 않으시면 우린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식 저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저렇게 망나니가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장, 그 하나님 사업장이잖아요. 여러분, 소리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 다 지금 속으로 우리와 같은 소리를 지르실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어. 심지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평안할 때 말씀하시고 혼란스럽고 정신없을 땐 나 혼자 내버려 두시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족의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그때 아들아 오른쪽으로 가거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때 꼭 조용하시다가 굳이 하실 말씀이 필요 없는데 그때 내가 널 뭐 사랑한다 막 그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잘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시기에 주무시고 계셨을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셨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가까이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주무시고 계셨다라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의도적이라는 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또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바다에서 살아서 바다와 말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바다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파도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삶에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에 예수님이 상황이라고 하는 언어를 갖고 이 상황에 명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다요. 그래서 마가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서워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자신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뉘앙스의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내 말을 지금까지 들었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너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지금까지 보살폈고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심지어 나는 힘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줬다.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난 지금까지 너를 돌보겠다고 했고 돌보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너를 지켜준다고 했고 심지어 네가 가장 위험할 때 지켜준 적도 있는데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제일 쓰는 쉬운 말은 있어요. 주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궤변이라고 해요. 궤변. 그때도 지켜줬으면 지금도 지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 의사가 저에게 진단했습니다. 당장 죽는데요. 저 죽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진단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경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죽이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에게 권위가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은 힘이 있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사람의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무능한 사람을 뛰어나게도 했고 정말 심지어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망치는 법 하나가 있어요. 그는 제 손에서 500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손에 있는 500원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증거를 본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당신의 손에 하나님인지 아닌지 뭐가 들어갔는지 손을 한번 펴보라. 가끔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을 펴서 한번 보여달라.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작년엔 지켜줬는데 올해는 지켜주실런지 한 번 더 보여달라.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않는지, 하나님이 올해는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이 손 좀 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눈으로 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볼 수가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좋은 것들은 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다 믿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자라나는 하나의 그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hope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그 선한 계획을 희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를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안 믿는 거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편하게 살아요. 믿음의 반대는요,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반대는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 다음은 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요. 여러분, 가정 구성원에 있어서 가정의 믿음을 깨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보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심지어 이런 도전을 해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래요. 웃기는 거죠. 뭘 보여줘요? 어릴 때 사진 좀 보여달래요. 그것도 못 믿겠대. 그 다음 뭘 보여줘요? 호적증명 좀 띄워달라고. 나중에 혈액형 검사다. 어디까지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를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 가족이 얘기하는 건 덮어놓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결속력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가족들이 깨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심지어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보면 그 중심에 믿음이 깨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손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언제나 서로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존재로 돌아가야 돼요.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망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또 앞으로 가야 될 그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스텝을 가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2023년도보다 조금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경험도 기적이고, 또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흥분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될 거예요. 과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잘 되면 잘 됐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언제나 단계적이에요. 이 단계라고 할 때 제가 영어로 스테이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역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저항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성장통을 경험하잖아요. 심지어 빨리 자라는 아이들은요, 아프대요. 뼈가 늘어나면서 아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에는 계속 단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폭풍우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잔잔한 호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뭔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리고 표현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삽지에 우리의 믿음의 단계 몇 가지를 제가 다뤘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단계고 성경에 굳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연적인 우리의 삶의 성장과 영적인 단계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계는 이룰 수 있겠구나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유아기가 있듯이 영적으로 신생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삽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삽지가 없으신 분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여기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보면 이 표적은 미라클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고도 써도 되고 표적이라고도 써도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거듭나다, 영어로 보면 live 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live on이라고 하는 이 뜻은 위로부터 났다,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너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안 되면 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나이가 다 들어서 지금 작년이 됐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유아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거듭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심지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물어봐요. 거듭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성령으로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조차 몰랐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난다는 걸 알면 여러분 유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듭나면 다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 무슨 뜻이에요? 유아로부터 갓난 아기로부터 너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음 단계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신생아의 그 위치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몸을 막 긁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어떻게 그 자녀를 방치해두지 않고 끊임없이 부모가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여전히 그 아이의 단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린이 단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적 단계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어린아이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잘 속고 유혹에 잘 빠지고 잘 밀려 산다. 심지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면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믿고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신앙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벤이 너무 심했다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린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젖병은 뗐는데 이제 그 어린아이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서 나는 누군가라는 소리를 조금씩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특징이 있어요. 애기야 그러면 어린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애기 아닌데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애기예요. 그런데 저 애기 아니에요 그래요. 왜 그러죠? 자신의 내부의 소리를 듣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아니, 아기는 그냥 아기라고 하면 아기는 그냥 웃고 옹알이를 하고 즐거워요. 그럼 아기예요. 근데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서 너 아기야 그러면 저 아기 아닌데요? 너 누구야? 어린인데요? 근데 참 재미난 게 그 어린이한테요. 야, 저기 슈퍼마켓에 맛있는 거 사줄 때 가자. 그러면 네 하고 손 붙잡고 가는 게 어린애. 그래서 너 어린이야. 너 어린이.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합니다. 굳이 너 어린이야, 너 유아기야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알고 있대요. 잘 밀린대요. 잘 속는대요. 여러분, 어린이의 특징은 잘 속기도 하고 또 더불어 잘 믿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이의 특징은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자기가 어린이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단계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도 듣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가 내부의 소리와 외부의 소리를 잘 들어서 세상에 밀리지 않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다른 영역의 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모든 교사가 다 훌륭하지만 이 초등으로 시작하는 그 아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단계의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갖는 도덕적인 잣대, 올바른 생각, 그 삶의 어떤 부드러움, 심지어 매너까지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초등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 김영준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 딱 만나면 초등학교 아이들 참 좋아하겠다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한테 대할 때도 사랑합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저분이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고 뛰어난 사람이고 최고인데 근데 어떤 어른들을 만나다 하려면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저 어머니 학부형들이 참 좋아하시겠다. 네. 근데 사실 선생님 그래야 돼요. 저희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선생님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 하면은 너 늙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저희 때 초등학교 회장이요, 선생님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도 맞을 때요. 저희 때도 맞았는데 그 위에 있는 선배는요 더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매너를 가르쳐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도가에서 손 씻는 방법, 주위에 피해주지 않는 방법,
뭐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스텝들을 잘 가르쳐줘요. 이게 어린이 단계예요.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중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또 자신의 머물러 있지 않는 모습에서 좀 더 완숙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세워지는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청소년 단계예요. 여러분, 청소년 단계는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의 단계라고. 이 청소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부모님의 인내심이 극에 달할 때예요. 여러분, 이 청소년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청소년 막 이렇게. 저게 어른이 아닌데 어른인 척하고 또 아는 것은 자기보다 더 알아가지고 말끝마다 토를 달고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를 하고 틱틱거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여러분 위로합니다. 격려하고 혹시 여기 청소년 오셨으면 여러분도 다 어른 되는 때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기를 바라요. 예? 너희들도 다 시가고 장가간다 그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웃고 계신 분들 다 그 과정 겪으신 거예요. 부모님 다 이해합니다. 그때 막 하다가 그럼 내가 더 심했지 막 그러면서. 청소년이에요. 근데 청소년 이 시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고 자기의 학습에 대해 테스트하고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또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자신이 나아가는 중등의 과정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에도 증명하는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초등학문하고 이게 청소년 학문이 완전 달라요. 초등학문은 덮어놓고 외부에 있는 내용으로 주입해 주는 거고 청소년 학문은요 주입한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 가치가 정말 맞는 것인지 시대의 잣대가 맞는 것인지 여러 분석을 하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영적인 자녀에게 바울은 모든 것을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청소년 단계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지 스스로 분석해보고 때로는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모든 것이 다 좋은 때는 초등학생의 시절이니까 이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될 때가 됐다. 그게 청소년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성인의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인의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인 단계는 내가 성장한 단계이긴 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단계, 끝의 단계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삶의 더 큰 경험과 심지어 정말 큰 감사를 가지기 시작할 때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건 정말 깊은 단계예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심지어 지금의 현실과 그분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괴리감이 있을 때라도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단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단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떤 분은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 저는 어느 단계입니까?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어느 단계세요? 죄송하지만 어느 단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단계시든 그 단계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가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스테이지라고 스스로 느끼시든지 그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가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정점의 스테이지에 서 있는데, 어떤 스텝에 서 있는데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단계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떤 도전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어떤 처절한 선택과 성장을 위한 몸부림침이 없었고 그냥 시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밟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손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에 고날 때 쓰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허리도 아프실 텐데 잠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험한 세상 나 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고백해봅시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예수를 내가 안고 주 예수를 내가 안고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을 고백해봅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오랜만에 오 주님 한번 더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봅시다. 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주 손길, 주 손길 날 인도하. 뭐라고요? 주 손길, 주 손길 날 인도하네.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순종에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의 핵심이 이 신뢰라는 것을 하지만 이 신뢰하기에 앞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도전하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기능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이나 내 자녀에 관해서 하나님이 터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터치한다고 믿고 가는 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주 손길 날 인도하네.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터치미, 터치미. 그분이 나를 터치하신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무셨대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주무신 정도가 아니라 골아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 완전 골아 떨어져요. 코까지 골고 계셨대. 한심해 보이는 거죠. 지금 네? 전문가 입장에서 주님, 내가 설명하고 싶은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내가 그냥 참고 삽니다, 막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는 거 몰랐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고 너희들을 지키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너희를 놓지 않는다는 거 그거 몰랐어? 근데 왜 무서워해? 왜 두려워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하는 말 들었잖아요. 뭐 간에 뭐 점 있대요, 주님. 추적 관찰이 필요하대. 심지어 이게 번지면 큰일 난대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40대 넘어가면 찍으면요, 어디에 다 점 하나씩 다 보입니다. 그게 너를 죽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켰던 힘을 보여줬잖아. 심지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보여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 봤고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보여줬고 너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말에 어떤 권위가 있었는지 내가 심지어 바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넌 들었잖아. 근데 왜 무서워하고 왜 의심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직장에 가보면요, 직장은 서류 가지고 평가하거든. 너는 이 서류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믿는 백이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얘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사장님 앞에 깨지고 직장에서 깨지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서 깨지고 내 자신조차도 막 나를 무너뜨릴 때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골아 떨어지셨거든. 마가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주무시고 계셨대요.
잣대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살고 죽는다 발버둥 치고 심각하게 노를 젓고 있고 울렁울렁거리는데도 주님은 주무셨대요. 그래서 주님을 깨운 거래요. 그만 일어나라고. 근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일어나도 하는 말이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그 얘기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러놓고 바다도 꾸짖고 바다도 막 꾸짖고 그랬더니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도 듣는가요? 그분은 누구시기에 파도도 말을 듣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이 2024년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건강에도 있기를 바라요. 무너진 삶 속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무너진 영역 때문에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난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은 힘이 있고, 주님은 권위가 있으셨고, 주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매 순간마다 성장할 때마다 관여하셨다는 거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나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순종하며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난 거기서 뭔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뭐 불건 아니지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무엇 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래도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기도하시잖아요. 자녀 두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꿈도 꿉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기도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꿈꾼 거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한테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 어머니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야 서목사, 야 네가 강대상에서 이런 찬양 부르더라.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찬양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숨어서 기도했어요. 무엇 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래, 야 교회 부흥하겠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넌 앞에서 나는 갈 길 모르나 그거 부르고 있는데 어디에서 오는 교훈인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오더라. 너는 계속 나는 갈 길 모르나 하고 부르고 있는데 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보내주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목회자고 또 장로교 또 신학을 했잖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주의 뜻이 있으리라 그랬어. 근데 이상하게 어려울 때마다 믿고 싶어.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만 같고 보호해 주실 것만 같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예요. 그런데 가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결과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고 결과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탄 이 배가 주님과 함께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이 들어도 내가 순종함으로 믿기로 했다고.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단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때로는 주님의 쥐고 계시는 그 손 안에 내 인생의 계획 속에 들여다보고 싶어져.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기꺼이 믿고,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믿고 가노라.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단계를 거치며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정말 놀라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단계를 무사히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주님이 이 복잡한 이 상황을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 일을 이렇게 멋있게 해내셨는지, 당신은 누구신지, 주님은 정말 내가 평생 의지할 분이라고 우린 그렇게 인정하고, 앞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삶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